네, 우리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2017년 참으로 어려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올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이 함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제주에 오기 전에는 수원에서 살았습니다. 수원에서 살 때 수원에서 사역하는데 수원에 가장 큰 회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지역 경제를 다 이렇게 좌지우지할 만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S전자, 삼성전자가 바로 수원에 있는 회사였습니다. 수원의 삼성전자가 제가 막 사역을 할 때 어떤 일을 했냐면 사업을 분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그 다음에 디지털 스마트 기기 이런 쪽을 수원에서 중심으로 가져가고 예전에 수원에 있었던 백색가전이라고 하는 가전제품을 저 지방의 전주 공장이나 중국 공장으로 이전하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흡수되지 못하면 들어오지 못하고 거기서 또 일하게 되면 또 일하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색가전이라는 게 뭔가 제가 처음에 갔을 땐 잘 몰랐거든요. 가서 듣고 보니까 이 백색가전이 뭐냐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레인지 같은 하얀색 껍데기를 가지고 있는 게 백색가전인 거예요. 어려운 얘기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갈색가전에서 TV라든지 이런 거 갈색가전이라고 이야기를 한대요. 그래서 백색가전이 우리 주방에 많이 주부들이 쓰는 건데 저는 처음에 사역하러 갔을 때 왜 자꾸 백색가전 이럴까 생각을 했는데 백색가전이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젠 수원에서 더 이상 백색가전을 하지 않아서 경기가 어려워졌어요 라는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나중에 백색가전이 뭔지 보니까 알게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이 발달이 되면서 백색가전의 특징을 보니까 부피는 커요. 그렇죠? 스마트폰 부피 조그맣잖아요. 디지털이고. 근데 이 스마트폰 하나하고 백색가전이라고 이야기하는 전자레인지를 하면 한 가격은 10배 돼요. 그리고 에어컨 하나랑 가격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피 크고 이런 거 만드는 것보다 조그만 거에 집중해서 반도체 중심으로 가는 게 낫겠다 하는 것이 아마 그 회사의 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좀 변한 것 같습니다. 요즘 미래학자들이 기술의 발달을 어떻게 보냐면 이 스마트폰에서 웨어러블, 입는 걸로 바뀌었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들었죠. 스마트 시계나 이렇게 3D 안경이나 이런 것처럼. 그런데 그걸 넘어서 공간으로 간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제일 먼저 들어온 게 자동차. 그래서 요즘 구글에서 작년부터 화제가 되었던 무인 자동차 시스템의 공간 이야기가 되는데 이제는 그것이 사무실이나 가정으로 간다 그러죠. 그걸 요즘 어려운 말로 뭐라 그래요? 유비쿼터스라고 하죠.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집에 요즘도 광고 나오잖아요. 집에 가스 껐는지 안 껐는지 뭐 했는지 이렇게 살펴보는 거를 유비쿼터스의 시작이라 그래요. 홈케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할 때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가전제품이 생겼어요. 무엇을 기반으로 하면 좋을까 사람들이 생각하다가 연구원들이 발견하는 게 뭐냐면 어떤 가전제품일 것 같아요? 냉장고예요. 백색가전이라고 해서 저 밑으로 밀어버렸는데 다시 생각해보니까 이 냉장고가 기반이 되는 가전제품인 거예요. 왜 그런가? 집에 있는 가전제품 중에서 그 어느 것도 24시간 켜놓는 가전제품이 없어요. 그런데 냉장고만 24시간 켜놓죠. 그러니까 나중에 홈케어 서비스를 할 때 냉장고에다 인터넷선 하나 딱 껴놓고 거기서 무선으로 모든 걸 연결을 하면 냉장고는 켜 있으니까 보일러도 켰다 껐다가 씻고 가스불도 켰다 켰다가 씻고 집에도 켰다 켰다가 쉬운 거예요. 그런데 냉장고 말고 다른 것들은 일부러 켜야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냉장고 안에 여러분 집에 인터넷을 사용하기 전 모뎀이라는 걸 설치하고 공유기를 설치하는데 모뎀과 공유기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이 옆이 얼마나 깨끗해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위해서 전기를 굳이 따로 넣을 플러그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미 냉장고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어제 해외에서 나온 전자 박람회를 보니까요. 냉장고 문에 TV처럼 이렇게 큰 화면이 있어가지고 그걸 터치하면서 집을 케어하는 장면이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참 재밌어요. 등치가 크고 백색 가전이라서 우리는 더 이상 거기서 투자 안 해 하고선 지방으로 보내버렸던 그 가전제품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쓰기에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가전제품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건 좀 다른 의미도 또 있습니다. 우리 음식을 보관하면서 우리 생명을 연장해주고, 사실은 뭐 그냥 가전제품이라고 보기에는 굉장히 커다란 의미들을 부여할 수 있는 것이 사실 냉장고이긴 한데요. 이 냉장고를 선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딱 한 가지죠. 24시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냉장고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우리는 2017년을 시작하면서요,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는 올해 표어를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교회를 세우는 주체는 누구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근거하면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 말씀하셨냐면 반석 위에 세우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흔들림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을 우리의 신앙의 단어로 바꾼다고 한다면 바로 믿음이라는 단어로 동일화시킬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반석은 우리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것이라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영적으로 믿음이 단단해서 단단한 우리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지면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세울 때, 그리고 이 교회가 세워져 갈 때 무엇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사람들의 관계, 사랑, 친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하게 밑바탕으로 맨 밑에 깔아져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믿음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NIV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영어로 그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I will build my church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build라는 단어에 제가 딱 꽂혔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시는데 무엇을 세우실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세우실까? 그래서 이 단어들을 5개로 쭉 나눴어요. 옆에 포스터에도 있고, 현수막에도 있고 화면에도 있는데요. build라는 단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것이 5가지가 되지 않을까? 처음에는 believe, 믿음을 세우고, 두 번째는 unite, 연합을 세우고요. 교회를 연합하면서. 세 번째 intercession 해서 중보 기도를 세워야 되고, 네 번째는 리더, 지도자들을 세우고, 마지막에 5번째는 disciple. 디사이플 하면 제자, 우리가 제자 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제자 되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28장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너희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고. 그러니까 세상 나가서 제자 삼는 사역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고 역할인데, 이 교회가 어디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believe, 믿음 위에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반석이 신앙의 용어로 믿음, 흔들림 없는 믿음 위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예요. 우리가 목사님들 모이면은요, 참 재미있는 게 이 단어 하나 가지고서 막 논쟁들을 해요. 단어 하나 가지고서 논쟁을 하는데 그 이유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단어의 끝에 글자 하나가 붙느냐 안 붙느냐에 따라서 이 의미가 너무나도 커다랗게 차이가 났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무슨 행사를 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우리 제주남부교회에서 2월 달부터 무슨 교육을 하나 한다고 가정해 보면 광고에 그렇게 되죠. 장소, 일시 장소 해갖고 일시 몇 월 며칠 장소 제주남부교회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주남부교회라고 해서 공문을 보내면은요, 우리 제주노회 목사님들은 그냥 대부분 다 그래 남부교회에서 하나보다 이렇게 오세요. 그런데 육지에서 좀 깐깐한 법을 아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바로 전화 와요. 공문 잘못됐다고. 왜요? 그러면 제주남부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제주남부교회 당이라고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당이라는 글자 하나 더 쓰고 안 쓰고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 이름을 붙일 때 간판에다가 예배 교회 당이라고 쓰지 않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이 목사님이 아직 젊어서 그래요. 신학적으로 내가 설명해 줄게요. 교회는요, 제주남부교회는 이 삼성로 1길 14-1 이 자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오늘 딴 데 가서 예배드리면 남부교회가 거기가 있는 거라고. 남부교회는 성도들이 함께 이 옆에 가서 예배드리면 거기가 남부교회인 거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고. 건물은 그 뒤에 예배당이니까 당자를 써서 그 예배당에서 남부교회가 예배드린 예배당에서 우리가 모임이 있는 것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글자 하나에 너무나도 이렇게 하는데 의미가 너무나도 달라요. 이렇게 우리가 이 의미를 크게 부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회가
교회라는 것은 건축물이 아니라 무엇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어디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돌덩어리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워야 되는 믿음, 우리가 단단하게 가져야 되는 믿음이 있고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은요, 우리의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이겠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렸죠. 믿음의 4가지 모습, 미신, 광신, 맹신, 확신, 여러 가지 믿음의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오늘은 그런 형태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봐야 돼요.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면,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없는 사람이야라고 하면 오래된 어르신들은 그렇게 기준합니다. 첫 번째로요, 11조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놓고 봐요. 근데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여러분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믿음이라고 하면 새벽 예배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해요. 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믿음은요, 형식이 아니라요, 믿음은 본질인데요. 무슨 본질이 있어야 되냐면 오늘 이 로마서 6장의 8절 말씀에 있는 이 본질을 우리가 믿어야 진짜로 믿는 겁니다. 우리 로마서 6장 8절 말씀이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사도 바울이 믿노니, 우리가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앞에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요, 예수 그리스도여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이냐면 그리스도가 기적을 행했다거나 그리스도가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먹이고 그리스도가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스도가 아픈 사람을 고쳐주시고 이러한 놀라운 신비적인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지만 더 중요한 믿음의 본질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그 사실,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참된 믿음의 대상이고 본질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무엇 위에 세워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든든하고 흔들림 없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요, 이것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저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 친목단체가 되고요. 교회가 아니라 그냥 공동체 모임으로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대상은 그래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오늘 앞에 있는 4절 말씀해 보니까요, 로마서 6장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은요, 형식적으로는 세례라는 것을 통해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세례를 받음을 통해서 시작해요. 교회를 나오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 것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형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부분보다 본질이 더 중요하다고 항상 설교를 하지만 기본적인 형식을 갖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는 거예요. 제가 청년 청소년 사역 오래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이들을 만나가지고 장기 결석자를 만나보니까요, 특징들이 그래요. 몇 가지 패턴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특히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가운데서 열심히 자라고 그 다음에 많은 은혜를 체험하거나 경험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처음에는 첫 번째 주에 결석을 하잖아요. 피치 못할 일로 예배를 못 나오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요. 나 이번 주에 예배를 못 드려서 어떻게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 주시면 어떻게, 막 안절부절하면서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한 주 살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두 번째 주도 다른 일로 못 가게 됐어요.
이번 주도 가야 되는데, 이번 주 가서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할 타이밍을 놓쳤네. 어떡하지? 세 번째 되니까 이상하다. 무슨 일이 생길 것 같은데 좀 잘 안 생기네. 교회를 갈 때랑 안 갈 때랑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 네 번째 주 되니까 이거 가면 또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왜 안 하냐고 물어보면 할 말도 없고, 이제 다섯 번째 주 되니까 안 가는 게 이제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장기결석자들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럼 무슨 일이 생겨요? 무슨 일이 생겨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돼요.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 분들이 매주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매주 죄사함의 고백을 통해서, 매주 듣는 설교를 통해서 매주 은혜를 받으면 이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김재동이라는 사람을 갖다 놓더라도 몇 번은 재미있어도 이 패턴에 익숙해지면 말씀이 항상 새롭거나 은혜로울 수는 없는 건 당연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어서 요즘 젊은이들 말로 멍 때리고 있거나, 아니면 와가지고선 이렇게 졸고 계시거나,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저희 목회자들도 가끔 그래요. 우리랑 신학적인 방향이 전혀 안 맞는 목사님들이 와서 부흥회 하면 오늘 매지가이 하러 가야 되겠다고. 매지가이 하러 가라. 쳐다보지만 딴 데를 초점을 흐리는 매지가이 하러 가야 되겠다고. 동의하지 못할 때는 저희들도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무슨 은혜가 있냐면, 내가 동의하지 못하고 내가 멍 때리거나 졸리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의 필요에 따라서 무엇을 주시냐면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졸다가도 귀가 번쩍 뜨이고 눈이 번쩍 뜨일 수만큼 나에게 꽂히는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형식적인 기회, 최소한의 기회를 우리가 갖지 않게 되면 무엇이 사라지게 돼요? 이 형식,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 최소한의 형식을 우리가 놓쳐버리게 되면 10번 졸고 한 번 듣는 이 말씀이 들리는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 생활의 시작은요, 이 세례라는 형식적인 것이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 하나님 나라의 본질, 생명의 본질을 찾아서 나아가자고 형식적인 것보다 본질이 중요하다고 늘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시작하는 형식은 필요합니다. 이것마저도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기회를 얻지 못하게 돼요. 주일날 예배에 나오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다. 와가지고 못 만나고 가는 거 어쩌겠어요. 오늘도 오니 예배당 너무 따뜻하고 졸리고 이러면 어쩌겠어요. 잘 쉬다가 가셔야죠. 그것도 은혜예요. 그것도 은혜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와서 앉아 계시는 분들에게는 무슨 기회가? 성령의 임재가 어느 땐가는 임할 수 있고 그 기회를 우리는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시작돼요. 이렇게 시작되면 믿음이 어떻게 발전되겠습니까? 오늘 10절 말씀해 보니까요,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대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세번역 성경에는 위하여라는 단어로 다르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요, 무엇을 위해서? 죄를 위해서는 한 번 죽으셨어요. 여러 번 죽는 게 아니라 한 번 죽으셨어요. 그런데 대치되는 게 있죠. 무엇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위해서는요, 어떻게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살아계심이니,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건 어떤 거예요? 상태예요.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건 한 번만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살아있는 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한 번 죽을 때까지 쭉 유지되는 거예요. 죽는 건 일회적인 사건이라면 살아있는 건 한 번으로 죽음이 올 때까지 끝까지 유지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죽었다가 살아나셨지요. 또 다른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죄에 대해서는 한 번 죄사함의 모습이지만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해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영원히 살아있는 모습인데,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변화되는 것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죄를 향해서 가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시키고 바꾸는 것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죠. 회개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회개가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펑펑 흘리면서 저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것도 회개지만, 회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건데,
입술로 결단한다고 그 결단이 끝나요? 안 끝나죠. 어떻게 해야 그 결단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방향을 전환해야 됩니다. 전환해야 돼요. 아주 단순한 예로요. 주일날 오전에 내가 교회로 오는 발걸음과 예전에 교회 다니기 전에 다른 데로 가던 발걸음이 있었어요.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다른 데로 가던 사람이 그래도 오늘은 예배는 드리고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방향을 바꿀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그래도 내가 예배는 드려야 되겠다. 이전에 가던 건 이제 그만 가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하잖아요. 회개는 그렇게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어디로 가겠다? 하나님을 향해서 가겠다 하고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의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내가 같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때 내가 같이 살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운데서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방향을 바꿈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하는 결단과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많이 부르는 찬양이 있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우리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 발걸음 무겁지 않습니까? 그 찬양의 끝은 어떻게 끝납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하고 끝나잖아요. 물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찬양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믿지 않는 사람 그 찬양 듣는다고 감동되지 않아요. 누가 감동되냐면 우리 신앙인들이요. 신앙에 루즈함이 생겼을 때, 매너리즘이 생겼을 때, 처졌을 때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하는 찬양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있지만 우리가 믿음이 약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렇게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으로 갈 것이냐 세상으로 갈 것이냐의 판단 속에서 내 발걸음이 세상으로 가고 있을 때에는 믿음이 약해질 때예요. 그런데 둘 중에 내가 하나님으로 갈 때에는 믿음이 강해질 때입니다. 저는 늘 이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예를 듭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중에 1%의 행복. 그 시를 요약하면 이래요. 양팔저울이 있는데 양팔저울에 행복이 51%고 불행이 49%면 양팔저울은 어디로 기울어요? 1%로 행복으로 기웁니다. 그러면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양팔저울에 불행이 51%고 행복이 49%면 그 저울은 어디로 기웁니까? 불행으로 기울어요. 그럼 당신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불행에서 행복으로 1%만 옮겨 놓아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마찬가지요. 믿음도 그래요.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1%만 옮겨놓고 방향을 바꾸면 1% 옮겨놓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쪽 바라보던 걸 이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돼요. 방향만 바꾸면 그때부터 무슨 생활이 시작돼요? 믿음 생활이,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굳건해져야 된다는 건 형식적으로 세례를 받는 것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죄로 가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가는 것으로 바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을. 여러분들의 방향을 변화시켜서 바꾸셔서 하나님을 향하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본문을 읽진 않았습니다만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이 나옵니다. 12절에 13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개를 비교합니다. 12절과 13절이 비교가 되는데 뭐가 비교됩니까?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는 것과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 두 사람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비교가 되는데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몸의 사욕에 순종했던 사람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과 이 비교가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비교가 뭐가 됩니까? 13절 초반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는 사람과 우리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의 비교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어디에 늪에 빠져요? 죄의 늪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늪이라는 건 뭐예요? 빠지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늪입니다.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는 게 늪이에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린 사람은요, 그 중독에서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늪에 빠져 있어요. 우리가 무서운 건 중독에 들어가는 게 무서운 거예요. 중독에 빠져 있는 것, 스스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망가져요? 중독에 빠지면 그 다음에는 몸이 망가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죄를 어떻게 한다 그래요? 이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죽을 몸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늪에 빠져 있으니까, 중독에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그 중독에서 그 중독을 유지하려니까 나중에 어떻게 해요? 불법적인 일을 하죠. 불의의 일에 스스로 사용합니다.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도박 중독이에요. 마약 중독이에요. 알코올 중독이에요. 이런 중독에 있는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돈을 벌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하면서 정상적으로 많은 돈을 벌 수 있냔 말이에요. 불가능한 세상 구조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론 어디로 가요? 불의한 일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일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살아있는 자들이 되면 누구에 대해서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 되면 방향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산 소망을 늘 체험하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면 어떤 사람으로 바뀌냐면 그 경험에 의해서 내 몸을 누구에게 드립니까? 하나님께 드리며 우리의 지체를 어떻게 해요? 의의 무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 즉 헌신하는 헌신자로 변화되고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누구에 의해서 세워져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를 통해서 세우시냐면 믿음 위에 세우시는데, 믿음이 굳건한 헌신자들을 통해서 세워가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믿음이 굳건한 헌신자들이 있지 않으면 이 교회는 운영되지 않고 돌아가지 못해요. 당연한 이야기죠. 교회는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세우셨는데. 건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정말로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신자들, 믿음으로 드려진 헌신자들이 있어야 이 교회가 잘 세워져서 잘 운영되어서 갈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남부교회가요, 내년에 60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앞으로 1년 남았어요. 딱 1년 남았어요. 좀 많은 역할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올해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표어를 정한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종교개혁 500주년 교단의 표어가 이렇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정말로 우리가 영적으로 막 새로워지고 세상적으로도 무슨 일들을 할 수 있는 기반과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이 굳건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고요, 복음도 선포하고요, 하나님 나라 복음도 우리가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세상에 그 하나님 나라 복음도 선포하고 증거함을 통해서 세상에서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를 위해서는 누가 필요해요?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우리 지난 한 해 동안 참 많은 헌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너무나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2017년 지난주에 재직 임명을 통해서 새로운 헌신자들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나가시는 입구에 보면 1, 4분기 교회 청소사역의 헌신자들 또 세우려고 합니다. 아직 한 팀밖에 아직 신청 안 하셨어요. 네. 우리가 청소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곳곳에서 이 헌신자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는 헌신자들이 세워져 갈 때에 이 교회가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백색가전 냉장고를 이야기했습니다. 냉장고가 이렇게 기반이 되는 시설이 되어서 모든 것들을 사용한다 그러잖아요. 전문용어로 이 냉장고를 뭘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면 플랫폼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플랫폼이라는 게 뭐냐면 기차 타는 곳을 플랫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공간인데 거기서 연결해 주는 거예요. 부산 가는 사람, 서울 가는 사람, 대전 가는 사람, 광주 가는 사람, 강릉 가는 사람을 연결해 주는 게 플랫폼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사실 교회가 이 플랫폼의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를 통해서 누구와? 하나님과의 연관이 있고,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나누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선포되고 증거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어려운 사람들의 생명들을 살려가고, 교회가 플랫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 우리가 세워야 되는 예수님의 교회는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기반돼야 돼요?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냉장고가 홈케어 서비스의 기반이 되는 것처럼 변함없고 흔들림 없는 우리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그 믿음, 우리를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믿음, 더 이상 죄의 방향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방향으로 전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어야 이러한 플랫폼의 역할을 교회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을 통해 강건하여졌을 때, 우리 제주남부교회를 통해서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사역이 이 땅에 선포되고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증거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 주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귀한 성도들, 주를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 드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